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번째 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번째 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맨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또 그 다음으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또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왠지인지 남은 지파들은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해도, 땅을 주겠다고 해도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 개정 성경을 보면 이 7지파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조금 그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분배받지 못한 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지파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책망의 말을 하죠. 책망의 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것이냐.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지파는 지금 지체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인가, 지체하고 있는 것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 서두를 것 없다,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말을 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먼저 땅을 차지했던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나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합당해 보이는 이유라고 말들을 하는데, 이들이 오랜 생활 전쟁을 하면서 지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딱 이 중에서 세 번째가 맞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종합적인 모두가 다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만족해서 쉬고도 싶었을 것이고, 또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해 나가야 됐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그 본질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죠. 즉 성도의 삶이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즉 신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편안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일 뿐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606장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천국에 입성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그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셨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지를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아직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주지는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다는 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 죄악과 우상 숭배를 몰아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들어가서 이제는 다 끝났다, 먹고 마시며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이제 됐어,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에 배어있는 이 죄악들을 끊어내고 또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책임이 신자들에게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보지 못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데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니까, 같이 달려가야 될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힘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어야지 계속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게 보여야 되죠. 보여야. 사명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계속해서 미적되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뭐라고 여러분? 가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기에 어떤 땅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가서 직접 보게 만들죠. 보는 정도가 아니고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래요, 여러분. 지도를 그리려면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보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망설이고 있는 이 7지파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 어떠한 땅인지 직접 가서 보라고, 그것을 그려오라고 명령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힘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이 잘.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그때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한 15명 데리고 태국으로 비전 트립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간 것도 아니에요. 비전 트립이에요. 비전 트립. 말 그대로 선교지를 한번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저도 그때가 사실 이제 선교지에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저도 이 비전 트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한 번 본다고 많은 돈을 들이고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5박 6일 비전 트립을 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하고 함께 갔던 아이들도 달라져요. 그 아이들이 뭐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또 요즘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뭐 자기 중심적이고 막 그래요. 근데 애들이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애들이 정말로 갔다 온 뒤로 생각하는 게 변하고 삶이 조금씩 변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났는데 몇 년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갔던 한 15명의 학생 중에 2명이 사역자가 됐어요. 변화가 있어요. 뭔가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바울은 보는 것이, 이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눈이 열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기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그가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때까지 가치 있다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것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떠나버려요.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 가는 거하고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 먼 길을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근데 보지 못했던 걸 보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 좋은 기회가 바로 단기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선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지도가 그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면, 비전이 생기면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힘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야망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이제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